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두 번째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로 계수된 이스라엘 인구는 민수기 26장 5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60만 1730명입니다. 이는 첫 번째 인구조사 당시 인원인 60만 3550명보다 1820명 감소한 것으로 40년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비교적 잘 생존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무사히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 분배 원칙에 대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53절을 보니 사람의 수대로 땅을 나눠준다고 하십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54절을 보면 지파가 크면 큰 땅을 할당하고 지파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땅을 할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의 크기는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지만 땅의 위치를 정할 때는 반드시 제비뽑기로 배분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55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이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비뽑기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사람 수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놓고 각각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 분배의 최종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52절에서 5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원칙을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너무나도 성급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약속하신 분이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어떻게 분배받고 또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을 약속받았다면 우리가 아직은 비록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른 곳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른이라고 하는 이 완료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천국이 미래에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을 앞으로 얻을 자가 아니라 이미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얻었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비록 이 땅에 속한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섞여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땅에 속한 자처럼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많은 기업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비록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에는 더욱 감사가 넘치는 생활,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은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제사를 주관해야 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레위 지파를 인구 조사한 목적은 땅 분배가 아닌 레위인이 흩어져 거주하게 될 48개의 성읍의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레위 지파 종족으로는 57절을 보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종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할아버지가 바로 고핫입니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은 요게벳을 통하여 아론과 모세,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57절에 5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60절에서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 죽은 사람으로 61절에서 소개됩니다. 이들의 잘못을 다시 부각함으로써 그 정결하지 못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절에서 이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사람은 모두 23,000명이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22,000명이 계수된 것과 비교하면 1,000명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의 인구수에는 빠져 있는데 레위인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누구보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죄와 욕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섬기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이도 굶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가나안 땅을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나안 땅을 바람으로써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63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장소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엘르아살이 인구조사를 시행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로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을 다 끝내고 새롭게 그들의 조직을 정비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3번에 걸쳐 설교한 그 신명기가 선포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64절과 65절에서 이제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제시한 이 첫 번째 인구조사 때 계수된 인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두 번째 인구조사 때 계수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그 패역 사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패역한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고 오로지 새로운 세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첫 번째 세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날 무렵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여리고 맞은편 그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이제 광야 생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광야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다른 나라와 전쟁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병적 조사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바가 이미 첫 번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 병적 조사의 성격과는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한 후에 분배할 목적에서 그 지파의 규모를 계수하였습니다. 결과 60만 1730명이 계수되어 처음 규사 당시보다 1820명이 감소한 정도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첫째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민수기는 그 척박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생존하고 발전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에 뜨거운 태양과 또 물이 있었겠습니까? 물과 식량의 부족, 극심한 일교차, 또 적의 침입 등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공동체가 지속해 생존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을 때 이들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멸족되지 않은 것 자체가 다행일 정도입니다. 광야 생활은 생존 자체가 문제시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의 결과 이스라엘이 40년 이전의 인구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매일매일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광야 같은 환경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광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이 생활 결과와 같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희주일이라는 찬양팀이 작사작곡한 노래 중에 광야를 지나며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느끼고 또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더욱 강한 민족이 되었듯이 이 광야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또 성도들은 더욱 강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계시는지요? 이 광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더욱 강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고유사는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업으로 받을 땅을 잘 분배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제약으로 이 물들었던 이전 광야 세대와 단절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세대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세대로서 새 출발을 하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집트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을 의심하며 산다면 가나안은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옛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구습을 쫓거나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약속과 희망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명단에 그 명단에 우리의 이름은 아마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부여받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 생활의 그 구습을 단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인구유사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살아온 광야 생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결과는 전체 이스라엘로서도 평가되지만 각 지파 단위로서도 평가되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하나님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이 땅 분배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시므온 지파는 무려 3만 700,000명이 감소하여 땅 분배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종속되는 그 비운의 운명이 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처음과 두 번째 모두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며 땅 분배에서도 가장 좋은 그 중앙의 산악 지역을 차지하며 나머지 지파를 지도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이렇듯 광야 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그 땅의 분배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척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 신앙 생활에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므온과 같이 비극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그랬듯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광야 생활의 결과를 항상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애굽에서 나왔고 또 시내 산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해 행군해 나갔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천성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날 우리 중에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서 그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